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눈이 잠시 내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 눈이 또 쌓이면 여러분들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이 눈 치우는 게 보통 여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군대에 오시면 눈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으로 아마 눈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군대 와서 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그 경비대 우리 정윤 형님 말씀해 주시죠. 눈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으세요? 눈이 내리는 건 너무 좋은데 혹시 무대에서 전 병력대 나와서 이제 눈을 치우가 이거 딱 기분이 어떠신가요? 최악이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눈을 치우다가 이제 막 눈싸움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추억도 많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그런데도 여기 귀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셨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과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예수님께서 사적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공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까? 사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만만한 우리 고무포대 우리 이지원 형제님께 물어볼게요. 이지원 형제님 공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까? 사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까? 지금은 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왜 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군인이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1살부터 30살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왜? 그 생애는 우리와는 그렇게 중요한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주님의 삶이 그렇게 막 깊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3년 동안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년 동안의 기록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생애는 어떤 생애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살아가신 생애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그것을 공생애라고 얘기하죠.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제가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세례 받으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례는 뭐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첫 어떤 의식이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번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뭐다?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였는데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는데 이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단 말이죠. 모든 인류, 즉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을 능히 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부터의 이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다음 주에 읽고 그 다음 주에 읽어야 될 이 말씀이 뭐냐면
마귀가 태초의 인간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시험과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이 장면은 매우 동일하다, 같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과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슬픔과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은 마치 이겨내지 못할 그런 엄청난 그런 환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어떤 시험과 환란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았으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우리들은 능히 도우신다. 이 문맥을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도울 수 없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모든 시험을 해결하셨기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첫째 아담, 태초의 인류의 조상, 태초의 그 첫 인간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능히 도와주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탄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등장하죠. 1절을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루만 굶어도 힘든데 40일을 굶는다, 이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나타나죠.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억지로 지금 배를 밥을 굶고 있어요. 근데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제가 군대 다닐 때는 부조리가 되게 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등병 때 우리가 밥을 숟가락 딱 짚고 밥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상병이 숟가락 내려. 이등병도 숟가락 내려. 딱 그러는 거예요.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날은 정말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고참이 나와서 몰래 야 너네 밥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식당에서. 그때 그 숟가락을 넘길 때 그 기분은 제가 지금도 그때 그 밥맛을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어떤 그때 반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깻잎 좋아하십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군대에서 깻잎 나오면 깻잎 잘 먹습니까? 예. 잘 먹어요? 네. 여러분 평상시에 군대에서 장아찌 나오면 잘 먹으세요? 장아찌 나오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때 장아찌가 나오고 깻잎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막 먹게 되고 갑자기 부참이 야 너네 먹고 싶으면 두 그릇 더 먹어도 돼. 두 그릇을 막 퍼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배가 고플 땐 진짜 뭐든지 맛있어요. 똥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덩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오랜만에 나온 우리 찰리포대 우리 민규 형제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왜 그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까지 잘 모르겠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그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나는 모르는데 만약 당신 하나님의 아들일 거면 이 돌을 떡떡을 만들 거라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저나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귀신의 이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비참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안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로서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그 비참한 존재가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마귀가 예수님까지 유혹을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면 식은죽 먹기겠죠. 근데 저나 여러분 마귀보다 귀신보다 사탄보다 훨씬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고 늘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죠. 근데 마귀는 원래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죠. 나는 예수님의 비록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알던 역사적인 인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지금껏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보다 훨씬 나은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마귀는 주님을 정보로서만 알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지 못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난 당신이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난 당신이 하나님 그 자체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플 테니 당신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이 돌들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매우 지극히 정상이죠. 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으려는 사람에게 이거 먹으라. 그 정상이잖아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에게 이거 먹지마. 이게 비정상인 거죠. 당신은 지금 충분히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마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정보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천재 창조주이신 그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돌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가 하나님이세요.
마귀에서 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있던 물질에서 우주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빈 공간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죠. 아무튼 그 빈 공간에서 우주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보세요. 마귀는 분명히 틈을 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즉 예수님에게 틈을 타서 온 거예요. 무슨 틈을 탄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상황에 틈을 탄 거죠? 우리 주서영님. 지금 마귀가 지금 어떤 틈을 타고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죠? 배고픈. 그죠?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마찬가지로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틈을 타서 우리에게도 오게 되죠. 마귀가 절대, 마귀가 그럼 여러분에게 하는 시험이 뭘까요? 얘들아, 너네가 배가 고프면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마귀가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우리는 돌을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유혹은요, 여러분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틈을 이용합니다. 저는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우울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그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물론 우울증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데 있어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저는 마귀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위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소망과 기쁨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런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유혹을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만이 여러분들을 그한 유혹과 시험과 환란에서 이기게 하신다. 자,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은 아주 예수님에게 사소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을 만드는 게 그냥 싫은 줄 먹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충분히 그딴 걸 나를 시험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돌들아 떡이 되거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마귀는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잠깐 해결해서 너가 편안함을 누려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예수 마귀를 밟아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밟아버리지도 않았어요. 이 먹는 문제가 여러분 너무나도 싫은 육 먹기니까 예수님이 이딴 건 나 유치해서 안 해. 이래서 안 한 겁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다는 것은 싫은 육 먹기인데 마귀 너가 날 우습게 여겨서 이런 욕을 하느냐? 이런 걸까요? 아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무엇 하시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신성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석박사학위를 가진 유능한 엘리트들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사랑하시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픈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먹는 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죠. 뭘 먹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과 2000년 전에 이때 살던 사람의 고민은 뭘 먹을까의 고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BBQ 치킨을 먹을까? 교촌 치킨을 먹을까? 문치킨 멕시칸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깻잎이 있으면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먹는 게 사소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유럽으로 유학을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유럽을 가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무슨 기도 부탁을 하는지 아세요? 네덜란드에 가 있는 친구인데, 윤서가 환율이 떨어지게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네덜란드에 환율이 떨어지게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네덜란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고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청소하면서 알바하면서 겨우겨우 지금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사모님도 계신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실 예수님에게 마귀는 지금 유혹과 동시에 어쩌면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조언을 해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께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님 인기는 하늘을 치우실 것입니다. 이 돌을 떡을 만드시면요, 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그들의 먹을 것만 채워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줘보세요. 그럼 저들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마귀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이 시험에 넘어진 존재가 바로 누구다?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예수님 딴하고 나타나거나 하나님 딴하고 나타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끝까지. 물론 그렇게 해서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데 증거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니네가 하나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 내가 믿을게. 제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되게 싫어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진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왕을 세울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병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졸리면 자야 되잖아요. 추우면 옷을 딴짝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굶주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싫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사줄 때야 비로소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한두 번, 두세 번까지는 얻어먹는 게 좋아. 아, 그래 오늘도 얻어먹어야지. 아, 오늘 저 친구 나 사줄 테니까 먹어야지.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마귀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귀한테 너 지금 네가 말한 거 틀렸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말한 게 맞아. 그래, 네가 말한 게 맞아.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그 표면상의 마귀의 질문은 분명히 맞아요.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맞아. 이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 뭘 보신 겁니까? 이 마귀의 질문 속에서 마귀의 질문과
질문의 핵심과 본질을 간파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너의 말이 맞긴 맞다. 사람이 먹는 것을 사는 거 맞아. 떡으로 사는 거 맞아. 그러나 여기서 오늘 핵심의 결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 가치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입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에게 귀가 있고 우리에게 눈이 있고 우리에게 입이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와 입과 눈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론 먹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요. 그냥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오늘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너의 먹을 것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맞아요. 맞잖아요. 야, 너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남이 책임져주지 않아.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마귀의 말에 거기서 머문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과 쾌락을 즐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존속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군복을 입게 하시고 군대에 1년 6개월간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하신 이유 단순히 내가 여기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곳에서도 역시 사회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짬밥이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짬밥이 맛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다 잃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이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가신다. 따라해볼까요? 먹고 마시는 건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요. 성도의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창조하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너 왜 그 직장 선택했니? 너 왜 그 일을 하니? 너의 목적이 뭐니? 우리의 목적은 물론 돈 열심히 벌어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양 기억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주선 형제님이 제 설교 보내주면 항상 그걸 맞춰가지고 꼭 찬양을 아주 좋은 걸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 자체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장병들을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